청취자님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장 내일 아침에 회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그쵸. 근데 거기다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막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에 어떤 억울한 오해 때문에 내 평판은 산산조각 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네요. 맞아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인간의 본능은 대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막 미친 듯이 살 길을 찾아서 허우적거리고 나를 방어하려고 누군가를 막 물어뜯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네, 그게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투쟁 도피 반응. 그러니까 fight or flight response잖아요. 벼랑 끝에 몰리면 우리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생존 모드로 확 전환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장 뭐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상황을 통제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되죠. 맞아요. 사실 그 순간에 딱 멈춰서서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느껴지죠. 당장 불이 났는데 가만히 있는 꼴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에서 다룰 주제가 당신의 그 본능적인 발버둥이 사실은 가장 비이성적인 행동일 수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아, 오히려 우리가 아는 생존 방식이 틀렸다는 거군요. 네, 진짜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역설적인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바탕으로 이 얘기를 나눌 텐데요. 네, 레위기, 시편, 전도서, 디도서 이렇게 4권이죠. 맞습니다. 시대도 배경도 완전히 다른 이 네 가지 텍스트가 짱구처럼 하나의 동일한 메시지를 향해 달려가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흔히 신중함이라고 하면 섣불리 나서지 않고 막 살얼음판 걷듯이 몸을 사리는 걸 떠올리잖아요. 네네. 실패하지 않으려고 결정을 한없이 미루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들이 제시하는 신중함은 결코 그렇게 숨거나 도피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화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예리하게 분별해내는 거죠. 분별해내고 또 내 삶의 통제권을 그분께 능동적으로 넘겨드리는 어떤 적극적인 영적 추진력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몸을 사리는 방어 기제가 아니라 상황을 뚫고 나가는 역동적인 에너지인 셈이죠. 야, 이 영적 추진력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당장 첫 번째 텍스트부터 파헤쳐보죠. 레위기 27장입니다. 네, 여기서는 가치를 정하는 과정에서의 신중함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람이나 가축, 토지 같은 걸 서원해서 드릴 때 제사장이 아주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값을 산정하는 규례가 막 길게 나오잖아요. 네, 남자냐 여자냐 혹은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값이 다 달랐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기업 인수합병 할 때 하는 실사 있잖아요. 듀 딜리전스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 듀 딜리전스요. 아주 예리한 비유네요. 왜 기업 간에 엄청나게 큰 계약을 할 때 감정에 휩쓸려서 대충 도장 찍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산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숨겨진 빚은 없는지 냉정하게 감사하는 과정 말입니다. 그쵸.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철저히 따져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마치 그 깐깐한 엄격한 회계 감사관처럼 이 실사 과정을 밝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값을 매기라고 하셨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정말 철저한 재무감사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한 경제적 가치 산정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건가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말 무게감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영적인 실사 과정인 겁니다. 사실 인간은 되게 감정적인 존재잖아요. 아, 맞아요. 상황이 극박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막 엄청난 은혜에 취하면 충동적인 약속을 막 남발하죠. 바로 그겁니다. 내 한계도 모르고 하나님 이번 위기만 넘기게 해주시면 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라던가 제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묘사했던 그 패닉 상태에 빠지면 일단 살고 봐야 하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막 무리한 협상을 시도하게 되는 거네요. 약간 영적인 거래를 하려는 충동이랄까요? 네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조급함에서 비롯된 가벼운 맹세나 충동적인 헌신을 절대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아,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 값을 구체적으로 딱 매기고 산정하라고 하신 거군요. 네. 네가 지금 하나님께 내뱉는 그 약속이 현실의 삶에서 어떤 무게와 대가를 요구하는지 철저히 숙고하라는 뜻이죠.
동시에 내 소유의 가치를 맘대로 막 부풀리거나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정해진 하나님의 법도에 따른다는 의미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내 모든 자산과 내 삶의 주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아주 적극적인 신앙 고백인 겁니다. 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헌신의 무게를 스스로 직시하게 만들음으로써 충동이 아니라 굳건한 의지로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필요한 냉철하고 능동적인 신중함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드릴 때의 신중함을 알았으니 이번엔 분위기를 확 반전시켜보죠. 잔잔한 호수에서 계약서 쓰는 그런 점잖은 상황 말고 진짜 내 삶 전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혼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의 다윗 이야기로 넘어가시는군요. 네, 다윗의 생애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순간이잖아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적국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친 척을 해야 했던 그때 말입니다. 맞아요.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긁적거리면서 발작 연기를 했었죠. 청취자님, 이 장면의 시각적인 텍스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영웅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정체가 탄로나서 죽게 생겼으니까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 완전 패닉 그 자체인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든 순간이죠. 그런데 4절을 보면요. 다윗은 그 끔찍한 찰나에 조급하게 딴 길을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심지어 나중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까지 권면하죠. 아니, 당장 침을 흘리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에 속으로 기도를 하고 또 거룩하게 선을 행한다는 게 솔직히 좀 너무 이상주의적인 약간 비현실적인 신중함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생존이 위협받는 순간에 도덕이나 신앙을 챙기는 건 사치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작동하는 신중함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메커니즘이요? 어떤 건가요? 우리가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면 시야가 좁혀지고 상황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리잖아요. 생존 본능에 굴복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게 되고요. 그쵸. 아까 말한 파이트 워크 화이트 상태가 되니까요. 네. 근데 다윗이 그 굴욕적인 찰나의 속으로 탁 멈춰서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단순한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이 통제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진짜 통치자에게 생명을 의탁하는 가장 능동적이고 이성적인 결단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거기에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위에서 모든 걸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의 주파수를 강제로 확 고정시켜버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난 속에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은 적의 칼에 찔려서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었거든요. 육체의 죽음이 진짜 위기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뭐가 진짜 위기였을까요? 환란 속에서 생존만 하려고 발버둥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진정한 죽음으로 본 겁니다. 와, 육체의 죽음보다 거룩함을 상실을 위기로 규정했다는 게 진짜 엄청난 통찰이네요. 위기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게 현실 도피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극강의 생존 전략이었군요. 네네. 내면의 두려움이라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닫힌 셈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공포 속에서 신중함을 배웠다면 이제 시선을 우리 외부로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는 다윗처럼 칼 든 적 앞에는 안 서지만 매일같이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나를 억압하는 직장 상사나 권력자들 앞에서의 태도를 전도서 10장에서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죠. 맞아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와, 아주 뼈 때리는 유용한 구절입니다. 현대 직장인들의 삶과 너무 정확히 오버래프지 않나요? 완전요. 청취자님 이런 상황 떠올려 보세요. 주말 내내 밤새서 기획한 프로젝트인데 월요일 아침 회의에서 상사가 내공을 뻔뻔하게 가로채는 겁니다. 심지어 작은 실수 잡아서 온갖 모욕까지 주면서요.
아, 진짜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당장 자리 돌아와서 동기들 단톡방이나 그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켜가지고 험담으로 도배하고 싶은 충동이 막 목끝까지 차오르잖아요. 네네. 근데 전도서는 속으로라도 저주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누군가 캡처해서 상사한테 들어가면 불이익 당할까 봐 그런 건가요? 성경이 우리한테 직장 생활할 때 입 조심하고 눈치껏 살아라. 이런 얄팍한 처세술을 가르치는 건 아닐 텐데요. 당연하죠. 처세술 이상의 깊은 심리적이고 영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당한 리더 앞에서도 불평을 멈추고 신중해야 할까요? 들켜서 혼날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럼 진짜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억울함에 사로잡혀서 뒷담화랑 분노에 막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 우리 내면의 통제권, 즉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 이동해버리거든요. 통제권이 이동한다고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나의 평안과 내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사에게 넘겨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 하루 종일 그 사람 행동 묵성하고 저주하느라 정작 내가 감당해야 할 선한 일들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군요. 네, 어느새 그 권력자의 행동에 맹목적으로 반응만 하는 수동적인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내가 상사를 욕하는 행위가 시원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한테 내 삶의 핸들을 쥐어주는 꼴이었다니요? 그렇습니다. 침실에서라도 저주하지 말라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권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억울하고 납득이 안 가더라도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는 거군요. 불평으로 내 영혼을 파괴하는 대신 마음의 통제권을 굳건히 지키는 성숙한 신중함 잘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거룩게 해야 할 공간인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입니다. 바울이 늙은 남자 젊은 세대 심지어 종들에게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신중함을 갖추라고 당부하죠. 모든 연령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 신중함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신중합시오라고 하면 이게 되게 억압적인 단어로 들리거든요. 아, 약간 혈기 부리지 말고 어른들 하시는 대로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요? 네네. 청년의 역동성을 막 죽이는 잔소리처럼 느껴지는데 공동체 안에서 이 신중함이 도대체 어떻게 적극적인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우리가 신중함을 정적인 어떤 수동성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강조한 신중함은 오히려 컴퓨터의 강력한 스팸 필터나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가깝습니다. 면역 체계요? 몸 안의 백혈구가 바이러스랑 싸우는 그런 거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면역 세포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나요? 끊임없이 외부 물질을 감시하고 무엇이 영양분이고 무엇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인지 능동적으로 식별해내잖아요. 아,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공격해서 몸을 지켜내고요. 네, 당시 크레타 섬의 교회들이 거짓 교훈이나 세속적인 탐욕 같은 바이러스에 위협받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신중함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스며들지 못하게 눈을 부릅뜨고 걸러내는 영적 분별력인 거죠. 오, 오늘날 가짜뉴스나 자극적인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질 때도 똑같겠네요. 유튜브에서 그럴싸하게 포장된 성공주의 가치관이 밀려올 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필터로 쫙 걸러내는 작업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신중하라는 건 뜨거운 열정을 식히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귀한 에너지가 헛된 가치에 낭비되지 않도록 올바른 관역을 향해 조준하는 가장 지혜로운 활동입니다. 모든 세대가 이 영적 면역 체계로 무장할 때 교회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겠군요. 와,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통해 지루한 방어 기제로만 여겼던 신중함의 진짜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네, 레위기에서는 헌신의 무게를 달아보는 실사로서의 신중함을 받고요. 시편에서는 생존의 극심한 공포 속에서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겨 거룩함을 지키는 생존 전략으로서의 신중함을 배웠죠. 또 전도서에서는 부당한 권력 앞에서도 내면의 통제권을 지켜내는 성숙한 신중함을 보았고요. 마지막 디도서에서는 거짓 진리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영적 면역 체계, 즉 날카로운 분별력으로서의 신중함을 나눴습니다. 네, 청취자님,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 이 네 가지 신중함 중에 어떤 모습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십니까? 충동적인 약속을 진지하게 점검할 때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다윗처럼 기도로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할 때입니까? 직장의 억울함 속에서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일 수도 있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만의 영적 스팸 필터를 가동해야 할 때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하고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받기 싫어서 책임과 도전을 회피하는 게으름을 나는 신중한 사람이야 라는 예쁜 이름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아, 뼈 때리네요.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신중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좁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치열한 고민입니까? 아니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머물러 있기 위한 비겁한 변명입니까? 진정한 신중함은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능동적으로 첫발을 내디뎌 걷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부둥켜 안고 있는 그 신중함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선한 사람과 짐승 토지의 값을 정할 때 경솔히 입술을 열지 말고 제사장의 판결을 따라 신중히 행하라. 나이와 성별에 따라 정해진 값을 분별하여 드림은 우리의 헌신이 일시적 감정이 아닌 언약의 신실함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 삶의 고백이 담긴 일부니 그 가치를 신중히 헤아려 주권자 하나님께 온전함을 보이리니 선한 것을 변개치 않는 정직함이 우리 영혼의 거룩한 제사 되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으리. 모든 일에 신중하며 근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본이 되고 조급한 마음 버리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지혜의 길을 걷게 하소서. 신중함으로 빚어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공고한 날에 여호와께 간구하면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를 찾는 신중함은 고난 중에 먼저 무릎 꿇는 영적 지혜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누려 복받기를 원하는 자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며 화병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으리. 모든 일에 신중하며 근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본이 되고 조급한 마음 버리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지혜의 길을 걷게 하소서. 신중함으로 빚어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나이다. 우매한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마라. 공중의 새가 내 소리를 전하리니 심중에라도 주권자를 저주하지 않는 신중함. 죽은 파리가 향기로운 기름을 진하게 함같이 작은 눈에가 지혜를 가리나니 범사에 신중하여 허물을 크게 경감하며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머리 숙이는 자가 세상에서도 참된 승리자로 서리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모든 세대가 신중함으로 온전케 되라.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늙은 여자로는 행실이 거룩하며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여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결하게 하고 젊은 남자들에게는 범사에 신중하도록 권면하여 선한 일에 보이 되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들로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나이다. 내 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신중히 계산하고 다윗의 시편처럼 환난 날에 조급함 대신 신중히 주를 찾고 솔로몬의 지혜 따라 주권자 앞에서 입술의 신중함을 지키고 바울의 명령 따라 모든 일에 신중하여 복음의 본이 되리. 지혜로운 신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